안녕하세요.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네, 토요일입니다. 보통 제가 늦은 시간에 하는데 어제는 도저히 제정신이 아니어서 하다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올립니다. 자, 욥은 이 친구들과의 이런 논쟁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가 왔잖아요. 세 번만 말하자고 서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서로 친구들의 주장도 욥의 주장도 서로 바뀌질 않으니 이제 이 정도 하면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이겠죠.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뭔가 유익이 있다. 그렇게 해야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래 너 고난당해도 뭔가 유익이 있어 라고 좀 용기를 얻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가끔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난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보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무언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잠깐만 하고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그런 시간들은 아마도 어려움이나 고난, 고통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무가치하게 너무 그냥 소홀하게 지냈지만 이것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 귀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면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요.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 그것 중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늘 너무 당연하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 태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관점이, 시선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구나,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서 조금 돌아서게 되는, 주님께로 조금 더 열심히 고정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의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까지 당하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를 미워하셔,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경험하게 되는 그때가 우리의
그런 어려움의 때 그런 시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오늘 친구들에게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는 풍자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생각되지만 뭐 우리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코미디 요즘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에 대해서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박하고 그것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꿰뚫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 그런 시간들이나 아니면 또 이 단어가 잠언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와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야라고 어떤 조금 더 강한 공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왜 규범적인 지혜의 말들을 하였는지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였는지 그리고 욥조차도 왜 규범 이 뒤에 보면 너무 규범적인 지혜 인과응보의 원칙에 입각한 마치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말을 가지고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다시 반박하고 역공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풍자라고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뭐 8절부터 10절이나 13절부터 뭐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보면 이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했다고 해도 너무 그렇지 이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 하지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욥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가 있지 않다. 그렇게 악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욥이 그것을 포기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욥이 항복하고 진 걸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 시선은 고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사심을 두고 나는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도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결코 옳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인데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을 비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이런 결단, 이런 결심을 하고 이것을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욥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겠죠. 우리 고난당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힘들게 하시냐? 이러면 되냐? 하나님 날 미워하시냐? 날 버리셨냐? 에이 그럼 나도 하나님 버리겠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 보이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말이지 나의 원수는 악인 것 같이 되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길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칼을 들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너희에게도 이런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겠냐? 너희의 주장처럼 너희도 악인이요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되지 않겠냐? 너희가 말했잖아. 악인이 고통당하는 거라면서 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견딜 수 있겠냐?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을 텐데 너희가 무슨 소망이 있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을 거고 죄인은 부르짖어봤자 소용없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아무 소망이 없을 거다. 악인에게 그렇게 임하는 규범적인 지혜로 하는 그런 말들이 너희들에게 그런 인생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거고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보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무익한 사람이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욥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 욥은 그분에게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 악인이 얻게 되는 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서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자손이 번성해도
칼을 위한 것이고 후손이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남은 자들은 전염병 돌 때 다 죽을 것이고 그들의 안에 과부가 되어서도 울지 못할 거고 돈과 옷을 쌓아두어서도 그 준비한 것을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죄 없는 자가 다 취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집은 좀이 지은 집 같고 파수꾼이 지은 그런 임시적으로 지은 그런 집과 같이 그런 초막처럼 될 것이고 그가 부자로 잠들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져서 눈 뜨면 다 사라지게 될 거고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고 동풍에 들려서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피하려고 도망치고 애써도 소용없고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손뼉을 치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공격했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너희 인생에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너는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욥은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나를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규범적인 지혜로 예외적으로 생겨난 일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희는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았을 때는 저게 무슨 고난이고 무슨 고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큰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고난과 고통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저 견뎌내는 것으로 그래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는 것으로만 끝낼 수는 없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어디에다 두는가입니다. 욥은 오늘 친구들을 향해서 마치 그들이 한 말을 다 받아주면서 그래 항복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그 시간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나는 이런 시간을 지금 겪고 있어도 나는 결코 내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온전함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을 욥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대적으로 뭐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느끼거나 되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괜찮게 느끼거나 그것은 개인의 강함 뭐 이런 것을 떠나서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고난이 단지 고통을 견뎌낸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들 그것 아무 의미 없음도 아니고 너무 당연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눈을 맞추려고 하는 믿음의 결심을 그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많은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 힘 주시지 않으시니 아무것도 할 것 없구나 라고 포기하는 것 아니라 어떤 때가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려고 하는 그 결심을 그 결단을 놓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겪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었고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었고 어쩌다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구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어려움과 고통,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